5. 천리교의 수행. 저는 일찍이 이런 일화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교조님께서 월일에 현신이 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장녀 오마사님은 14세, 막내딸 고카님은 2살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교조님께서는 아직 자고 있는 오마사님을 깨워 오마사야, 힘들겠지만 곡한을 업고 미시마 신님께 갔다 오너라. 어버이 신님께서 곡한에게 수행을 시키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글은 미치노다이 제53호에 실린 나카야마 케이치시의 글입니다. 이 글에 의하면 교조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수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교조님 50년의 행적은 정해진 형식에 의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부단한 수행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수행을 하라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카스대교의 초대 회장인 이즈미타 도키치 씨의 포교시대 초기에 좀처럼 포교가 되지 않아 쓰러지려는 자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냉수목욕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의 밤중에 요도강에 장시간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는 수건으로 몸을 닦아서는 효능이 없다고 하여 찬바람을 쐬며 말리는 일을 30일이나 계속했습니다. 또 어떻든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들었기에 덴진바시의 교각에 매달려 밤새도록 강에 들어가 있다가 구제를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무렵에 어느 날 교조님을 뵙자 도키치 씨, 이 길은 몸을 괴롭히며 걷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수욕이나 단식은 괴로운 수행을 함으로써 남을 구제하려는 정성을 신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마치 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교조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모습에만 치우쳐 몸을 괴롭히는 수행은 리가 없다. 그것보다 남을 돕기 위해 마음을 갈고 닦으며 걷는 것에 리가 있다. 그 마음을 닦는 길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식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식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등 오히려 음식에 대한 망상을 품고 있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그 행위보다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에는 그에 따른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하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능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은 주술이나 술법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 계통의 신앙이나 산악 종교에 그러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술법에 대해 친필에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술법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술법 따위는 효험 없어. 5의 36 라든가 혹은 술이나 법이 훌륭하다 생각 말라. 마음의 정성, 이것이 진실. 5의 44 이라고 가르치시고 지금까지는 가지 끝에서 법이나 술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술법 따위는 아무것도 몰라도 좋다. 터전이 있는 곳에는 어버이 신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번성해 나갈 장래의 길을 낙으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조님을 통해 보여주신 자유자재의 진기한 구제도 술법에 의한 것이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능력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려운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속의 선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이고 외적인 수행이라는 수단에 의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사욕을 잊고 흰옷기싱을 하며
남을 구제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저절로 효능의 리가 갖춰지는 것. 이것이 천리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며 이 수행은 만인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의 수행은 일생 동안 흐트러짐 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기에 이 길을 걷는 자의 즐거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6. 신은 갑절의 힘. 75일간의 단식이 끝난 후 교조님께서는 물이 가득 담긴 서말들이 통을 아주 수월하게 들어 옮기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화는 이외에도 많이 있으며 완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고령의 교조님과 힘겨루기를 한즉 아무리 해도 당할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힘이 세셨다는 것이 교조님께서 월일의 현신으로 계시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이 약하다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조님의 그 마음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883년 2월 야마나대교의 초대회장인 모로이 구니사부로 씨가 처음으로 터전에 돌아와 교조님을 뵙자 교조님은 내 손을 잡아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로이 씨가 힘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자신의 손만 앞을 따름이므로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것밖에 힘을 내지 못해요. 신 쪽에서는 갑절의 힘을 내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쪽에서는 갑절의 힘이라는 말씀은 친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자라도 있으면 나와 보라. 신의 쪽에서는 갑절의 힘을 3회 84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의 힘과 당시 사회 지배계층과의 힘을 비교한다는 노래에 이어지는 노래로서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은 모든 힘을 쓸 수 있는 강적이므로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신의 쪽에서는 그 갑절의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강적이 두렵지 않은가? 결국 그 사람들 역시 평범한 인간이며 그러므로 아무리 힘센 자도 젊은 사람도 이것을 의지하려고 전혀 생각 말라. 13회 91 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젊다고 하더라도 어버이 신님의 수호가 없으면 당장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자도 영리한 자도 월일의 마음에는 당할 수 없다. 11회 80 고하시며 영리한 자라 하더라도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지위가 높은 사람, 엄청난 부자, 훌륭하다는 학자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에게 말을 잘못하여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내 힘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교조님을 떠올리고 교조님을 믿는 한 신의 쪽에는 갑절의 힘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울 것 있는가 하며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절의 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적인 완력도 아니며 재산이나 돈, 지혜의 힘도 아닙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용재가 의지하는 것은 그런 표면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이 진실의 힘이 강하면 신의 쪽에서는 갑절의 힘이라고 하는 경지를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 열려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남을 돕는데 진실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은 보잘것없는 것이나 뒤에서 어버이 신님과 교조님이 활동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거실에 조용히 계시면서 다리가 뻐근하다. 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먼 곳에서 신자가 산과 등을 지나 열심히 걸어서 터전에 돌아오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돌아오는 신자는 조금도 피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조님의 마음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솟음치며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힘을 주면 교조님께서는 그 이상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 말씀에 저쪽으로 돌아다니며 나날이 30일이라면 50일 앞에 수호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이것 모르는 따위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1889년 11월 7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 생각나는 것은 이 길에 있어서 어버이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녀보다도 갑절에 진실한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힘을 기르는 것을 나날의 목표로 삼아 노력해 가는 것이 성인의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